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분별해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삶은 어둠이 내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밖으로 쫓겨난 결과를 우리가 분별해봐요. 첫째, 어둠 가운데 있게 된대요. 두 번째,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된대요. 그러면 세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 네 번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시간이며 살인하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다들 기침을 해가지고 이 기침 소리가 영상에 다 들어가서 편집을 하다 보면 큰일 나. 문은 쾅 닫고 아이고 나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편집을 하다 보면 자 갖고 말을 잘라내야 돼. 그 말이 또 안 이어져.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진짜로. 식구들 양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 여기다 생강이라도 갖다 달아야 되겠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이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영혼들을 살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유,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말씀을 왜 있어요?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보고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 나보고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화내셨잖아요. 죽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나보고만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나는 종을 주면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시더니까. 맞죠? 심판의 고난이 아버지께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낮아지기까지는요. 쉽게 해주면 낮아져요. 또 교만해져 그래요. 또 교만해져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한 상태로 고난을 받을 대로 받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짱 하고 열어줘도 따라서 합시다. 회개를 하기가 힘들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고난을 주셔서 마지막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이게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제가 이 골짜기에서 견뎌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교만해져서 고난을 받아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은 눈의 결과 상처받고 상처 주는 삶으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이겨요? 악을 이기는 영적 무지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결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지 못하여 내 내면에 속삭이는
때마다 내가 올 때마다 내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대요. 그거 딴 사람들은 다 봐.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무시받지, 멸시받지, 조롱받지, 박해받지. 그 고통을 다 받아서 나중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일깨워줘야 우리가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래. 마음이 완고해지면 회개를 못하니까 길가봐 돌짝봐 가시떨기에 가시대요. 그 이유가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부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먹은 에덴 동산의 심판을 우리는 잘 분별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하래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죄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보니까 남의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남의 죄를 보지 않는 자는 나를 보고 구속의 주를 보는 신령한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대요. 어떤 사람? 남의 허물을 보는 자. 자기 죄도 못 보고 구속의 주도 못 보는 맹인이 되게 한대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다? 그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의 보고 내가 그동안 맹인이 되었던 나를 보는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3일째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 하나님은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눈의 형벌을 봅시다. 요한 1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여 어둠에 있대요. 어둠에서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한대. 그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심령 상태를 다시 한번 분별해 봅시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마다 범죄를 하는데, 범죄를 하는 자는 자기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속사람이 거듭나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 거지. 왜?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니까. 근데 사단 어둠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으면 죄를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이성이었어요. 이성의 시험. 이성의 시험을 통해서 거짓 영들이 다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 됐어. 근데 이게 하나둘이 아니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잘생기셨어. 그 그림도 내 안에 있고. 내가 우리 오빠 같은 사람하고 나는 결혼할까. 우리 오빠를 너무 좋아했어. 근데 그 그림도 귀신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그림으로 있어. 이 내 속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도 그 그림이 내 안에 있어. 따라서 마음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처받은 자는 마음 관리를 못한다. 이거였어요. 상처가 50% 있어. 50%는 무방비로 문이 열어진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잡으니까 50%는 내 마음을 내가 관리를 못하니까 다름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누가 조금만 잘해줘봐. 마음이 뺏기죠. 그것도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끝까지 잘해줍니까? 조금 9번 잘해주다 1번 잘못하면 배신감을 느껴. 의지했던 만큼, 사랑했던 만큼. 그래서요, 따라잡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을 뺏기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말씀으로 내 마음을 관리하고 어떤 누구도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그 경지까지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앞까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등불이래요. 내 몸의 등불이래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래. 이 눈이 어두워 내 죄를 못 봐. 남의 죄만 봐. 그럼 내 온몸이 어두워지. 눈으로 내 악의 모양까지 보면 눈이 떠졌어. 그러면 내 몸이 다 밝아. 그래서 눈을 빼는 구슬이 원리. 아마 이 눈을 다 빼야 된다면 이 세상에 눈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눈 다 빼야 돼. 아무것도 못해. 아이고 정말 나 간대상에서 안 웃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안 되네. 무슨 일이다. 사단의 포로가 된 율법의 눈을 십자가에 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얼굴을 보고 남의 말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의에 포로돼서 귀신의 영에 힘을 힘입어서 사랑의 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가 피차간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르머니 실족해 하면 빼버려. 차라리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으면 그것이 더 유익하다 이러시는데 이와 같은 결단이 없으면 이 선악과 먹는 눈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눈을 진짜 빼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사람한테 내가 빌겠습니까? 제가 어느 분이 3일 금식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저 금식 못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남편한테 그동안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한 거 남편한테 가서 빌으세요.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그랬더니 차라리 빌겠습니다. 그 선택이 더 좋아요. 3일 금식하고요. 내가 땅에서 풀지 않으면 더 교만해져요. 맞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대요.
이것으로 저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보다는 나를 끝없이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이 경지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할렐루야 아멘. 거짓 선지자의 영적 상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자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 예수 안에 거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경지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시험이 조그만하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어떻게 하자? 우리 서로가 따라서 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악처럼 만났대잖아. 잘 만났어. 예? 그러니까 마누라가 물바켓을 갖다가 물을 갖다 부어버리니까 어제는 천둥을 치더니 오늘은 소나무를 치.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요 항아리 속에 들어가면 있으면 세상을 보지 않는 죄를 앉을까 항아리 속까지 들어가 앉아 있어가도 이 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주인이 바꿔줘야 돼요. 어려서 받은 상처까지 다 치유돼야 돼요. 진리로 자유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님이 길들이게 하시는 말씀을 이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한 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내 생활 속에서 묵상이 되어져서 적용이 되어져야 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한시라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호와 말씀에 묵상되어지기까지 성령님의 간섭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